오늘 이 시간에는 구제를 위한 11조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전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물을 어떤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했는지 나눠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1조를 해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구별해 드렸던 세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제1의 11조, 2의 11조, 제3의 11조 이렇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11조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1의 11조는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성전 봉사에 전념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의 11조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난 뒤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떼어내어 바치는 11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제작하는 데 또는 각양 감사 축제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3의 11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1의 11조, 2의 12조를 빼고 나머지 10분의 8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3의 11조인가? 바로 2의 11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3의 11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성전 기구 제작이라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 축제를 위해 사용했던 이런 2의 11조를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3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의 11조는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제3년째와 제6년째에 드렸던 것입니다. 즉 매년 드렸던 건 아니고 3년째, 6년째만 이 3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의 11조는 무슨 용도를 위해? 바로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객들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3의 11조에 대한 제3의 11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3의 11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잠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앞서 1, 2, 3의 11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셋째 해와 여섯째 해 드리는 11조, 바로 3의 11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은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3의 11조는 앞서 설명했던 1의 11조의 용도와 2의 11조의 용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용도였는지,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을 돕는데,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우리가 섬김과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3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3절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아뢰느냐? 요약하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주의 명령하신 바대로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자기의 공을 치하라는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고백도 아니고 성물을 드린 걸로 인해서 또 그걸로 남을 돕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의에 취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적은 다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담대히 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즉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의 자리에 자신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또는 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리낌이 있다면 쉽사리 복을 달라고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여 무엇인가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거리낌이 없어야 담대하게 주님께 손을 뻗어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늘 순종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이 말씀 역시 1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헌물과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다른 나의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장례를 위한 어떤 사적인 경비 등으로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11조를 드릴 때 정결한 마음과 자세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앞서 본 그 장례를 위한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죽은 영을 위하는 우상 숭배 행위 같은 데에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서 어쨌든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11조를 내 뜻과 내 어떤 개인적인 용도, 목적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처럼 11조를 구별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한 11조 헌물, 예물이 있다면 정성스레 준비하며
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구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사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따로 예물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자 예물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물을 정성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앞서 저희가 나누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아니하고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고 했냐면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담대히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을 보시면 순종했다고 고백하면서 원하건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담대하게 이와 같이 복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마침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문이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11조의 종류 중에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던 제3의 11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1, 2, 3 이렇게 3의 11조가 있는데 그 세 종류 중에 3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구제하는 자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윤택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에게 구제하는 자가 오히려 더 윤택하고 더 채워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물을 정성과 중심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담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종의 삶을 사시되 특별히 오늘 예물에 관한 말씀이 있는 대로 11조와 헌금에 대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순종의 자리에 머물며 항상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예물을 향한 또 주의 뜻과 계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물과 함께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일터와 모든 범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